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들랜드에 흰 눈을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도로의 관계로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비한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인간임을 오늘 아침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호흡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일들과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이런 갑작스러운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과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처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이 눈 속에서도 와서 함께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위에 또 빙판에 움직이는 모든 운전대와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고도 어떠한 일도 없도록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호자를 장장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가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한파가 있습니다. 추위와 위험 속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고와 피해 없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미들랜드 한인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여러 교회와 선교지를 협력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는 복음을 알기 원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이 성전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는 미들랜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과 결정은 언제나 옳으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시련이나 어려움으로 온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오히려 자신의 교만과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여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삶에서 겪을 수많은 단련을 통해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거짓이 모호하며 우상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심을 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건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그 삶을 축복하시고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보이지 않는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늘 동행하심으로 그 가정의 평안과 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과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선호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못 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 4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4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과 4절은 우리가 올해 기도 제목으로 교회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으로 정해놓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입니다. 성장과 성숙이에요. 자라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라게 하려면이라는 말씀은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낼 말씀인데, 제목인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국의 GH 코리아 여론사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가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질의에 응답한 자가 463명이었는데 그 중에 66.3%가 성도의 신앙 성숙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신앙 성숙이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지는 그 질의는 뭐였냐면,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려스러운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양적으로나 또 외형적이거나 또 어떤 형식화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 꽉 잡혀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중에 55.9%가 그렇다. 그리고 35.9%가 조금 그렇다. 그래서 토탈 합쳐보면 91.8%가 한국교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개인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성장에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내용들은 윌로우 크릭 처치 빌 하이웨스 목사님도 자기 교회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대로를 갖다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 성숙이라는 것,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나무도 생명 있는 나무는 자랍니다. 여러분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죠.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근데 이 주목이라는 나무가 죽어서도 천년 동안 그냥 살아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자라지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생명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성장점이 있어야 돼요.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든지 비를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서리를 맞으면서 폭풍 가운데서 견뎌내면서 조금씩이라도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 있는 것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는 건 육체적으로 성장했다는 거고 지혜가 자랐다는 건 지적으로 그 인터렉츄얼리 그 지적인 부분도 성장하셨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셨고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했다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성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균형 잡힌 성장이었어요.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균형 잡힌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런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터널 데스티니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여한 영원한 우리 안에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균형 잡힌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또 육체적인 건강함,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성장과 성숙을 하려면 폭풍우도 견뎌야 되고 찬이슬도 맞아야 되고 오늘과 같이 바깥에 저 빙판과 얼음과 눈보라와 비도와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견뎌내는 게 헛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죠. 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살아가는 것 성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 것들 이것만 계속 먹기 편하니까 먹기 좋으니까 계속 당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지가 않죠. 예전에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산에 가서 캠핑을 하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 뭐냐면 여기에 곰들은 다 다이베릭 당뇨가 걸려있대요. 사람들이 와서 과자 주고 콜라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그것만 찾아다니고 그것만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먹기 좋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병이 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만 하다 보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비도 맞으면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견뎌내가고 할 때 하나님이 성장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베토벤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성공해서 성숙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젊어서는 돈을 위하여 음악을 연주하였고 그 다음은 명예를 위하여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러나 내가 영안이 열리고 참된 음악감을 가진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음악을 작곡하였고 연주하였으며 내 음악을 듣는 이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함이 내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장된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성장된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이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맨데토리인가 옵셔널인가?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옵셔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들어오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셔 죽었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주어졌다면 이거는 거기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달걀이 두 가지가 있죠.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정란은 그 어미가 가슴에 품고 21일을 갖다가 따뜻한 온기로 그 채워주고 그 보호해주면은 거기서 뭐가 되죠? 생명체가 있는 유정란에는 병아리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무정란은 반대로요. 어미의 그 따뜻한 품으로 21일 동안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어미의 그 따뜻한 온기가 보호막이 되고 버는 게 아니고 영양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썩어버려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씨앗이 생명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를 믿은 건 혈통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추한 모습, 지금의 모습, 미래의 모습까지 다 씻어주시고 대속해주시고 속죄해주셨다는 그 믿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이거는 옵셔널이 아니라 이건 맨데토리라는 거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근거가 뭐냐면 너희 안에 imperishable seed, 썩지 않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앗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마치 달걀로 따지면 유정란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폭풍우가 치고 삶 속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견뎌내면서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 예수 믿으면서 성장과 성숙이 그거는 맨데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예전보다는 더 달라져야 되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성장의 시작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려면 생명에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데 지뢰가 쌓이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제일 중요한 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럽니다. 버리는 게 1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베토벤이 자기 영안이 눌렸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나는 옳은데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변화되겠구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버릴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쓰레기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쓰레기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고 쓰레기가 아니라고 여기면 버릴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제일 먼저 뭐죠? 버릴 것들을 찾아라. 버릴 것들을 깨달아라. 먼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끊임없이 버리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장하는 걸 보게 되면 누워 있어요. 그 다음 뒤집어요. 그리고 기어다녀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걸어다녀요. 그리고 뛰어다녀요. 이런 과정이 뭐죠? 버리는 과정이에요. 이제 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을 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죠? 누워있는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일어날 수 있으면은 누워있고 기어다니는 것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거는 버리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 과거에 어릴 때가 그립다고 해서 기어다닌다 그러면 그건 성장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건 부모예요. 또한 그 기쁨을 누가 떠들냐면 성장하는 나예요.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예전에 기어다녔는데 이제는 걸어다니고, 예전에 걸어다녔는데 이제는 뛰어다니기까지 하는구나. 이런 내 모습에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정말 거룩한 자존감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내 믿음의 씨앗이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옛날에 저런 걸 보면은 견디지 못했는데 이젠 내가 인내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과거에 버렸던 것들을 보고 새로워진 내 모습을 발견하며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조금씩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글을 쓰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일 기쁜 거는 부모님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건 버리는 겁니다. 다 나이가 들었는데, 다 컸는데 나이 30이 돼가지고 아이들 장난감 갖고 놀지 않잖아요. 아이들 보시면은,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한 살 때 갖고 놀았던 것들 이제 10살 돼서 그걸 갖고 놉니까? 아니죠. 어릴 때 가져갔던 게임기나 장난감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맞게끔, 그 나이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죠.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양복을 입고 헬멧까지 쓴 사람이 3발 어린이 자전거를 타면서 갑니다. 다 나이가 30이 들었는데 아이들 장난감을 갖고 논다는 것, 그거는 성장된 게 아니잖아요. 균형 있게 성장된 게 아니잖아요. 겉은 외모는 외형은 어른인데 아직 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어덜트 차일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성인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부터 그려보면은 그 어린 아이가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회사분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요. 겉은 어른인데 속은 아이인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는 저걸 어덜트 차일드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뭐라고 그러죠? Spiritual Adult Child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덜트 차일드. 그 말은 뭐죠? 균형 있게 성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속에 버려야 될 것도 몰라요. 잘하지 못해요. 모습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속은 여전히 그거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고 50년, 60년, 3대, 4대 예수 믿었어도 겉은 어른 같고 겉은 신앙사람인데 속은 뭐죠? 베일이라는 거예요. 저건 성장된 게 아니죠. 저건 변질된 거잖아요. 저걸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누구죠?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환경을 주실 것이고 잡을 주실 것이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배서 4장 22절 24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헛옷을 버리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먼저 버려야지 집안이 깨끗해지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먼저 봐야 돼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버려야 될 것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면은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1차적으로 깨닫게 될 때 거기서부터 성장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말하는 게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야지 네가 새 사람을 입지 않겠냐. 네가 옛사람이 좋다고 해서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새 옷을 입힐 수가 있겠냐. 우리가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면 추석이나 이럴 때 가끔 새 옷을 사줍니다. 그런데 옛날 옷이 좋다고 그것을 입고 그 위에다 새 옷을 입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릴 때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새 옷도 입고 싶은데 헌옷도 좋은 거야. 편하니까. 그래서 그 옷을 입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아이들이니까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새 옷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른들은 새 옷을 사게 되면 헌옷을 벗어버리잖아요. 헌옷을 벗고 새 옷의 가치를 알면서 새롭게 입습니다. 벗어버리고 먼저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것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를 못 봅니다.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묵상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내가 보이는 내가. 내 안에 정확히 말하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벗어버리고 여기에 새 옷을 입혀야 되는데 이 영적인 자각이 일어날 때 그때 영적 성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옛사람을 버리라고 했는데 바울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게 뭐죠? 이게 옛사람들이에요. 이게 옛사람을 입은 자들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죠. 악독이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악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과 남에게 해를 패하려는 마음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마음은 우리에게 버려져야 되는 거죠. 모든 계율이라는 건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죠. 이게 모든 계율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우리에게 벗어버려져요. 물론 저렇게 명확하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것들을 있다면은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어떤 초신자가 외식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안 먹어도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이 외식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으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시기라는 겁니다. 시기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늘 다른 사람들에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나와 비교해서 시기하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께 초점 맞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이 힘들면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비방하는 말은 우리 앞에 없는 사람이나 뒷사람들 후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욕. 뭐 어떤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거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그 사람들에게, 그 타인들에게 비난과 모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렬하게 베드로는 얘기했고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다 얘기하고 베드로는 마찬가지예요. 이걸 버려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도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저기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바울이 실망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실망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망한 원인이 뭐죠? 너희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너희들을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친다고 해요? 젖 먹는 것처럼 가르친다. 어린아이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밥을 너희들에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손 쉬고 소화를 못하고 토하고 복통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단단한 것,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맨날 젖만 먹여야 된다. 이유식만 먹여야 된다. 왜? 너희들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지 않았다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는 다른 말로 뭐라면 세상에 속했다 이거는. 영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이라는 신비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속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고 성경대로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라지 못한 그 신앙에 대해서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해 있고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젖만 먹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너희들이 끝내 만들어낸 결과 열매가 뭐냐? 시기와 분쟁이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기에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화평과 평안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늘 시기와 분쟁 속에 갈등과 분열이 있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만 따라가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파당 짓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건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죠. 상황은 다르지만 지적하는 건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예수를 믿어서 3대 4대 믿고 50년 60년 믿었으면 너희가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선생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겉은 선생 같고 겉은 장로 같고 겉은 권사 같고 겉은 목사 같은데 너희 봐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다. 외형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어른이에요. 근데 어른이 세 발 자전거 타고 다녀요. 외형적으로는 50년, 60년 돼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초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해지면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아왔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겉은 그렇게 오래됐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젖만 먹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런 사람들은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저런 신앙. 겉만 거대한 장손 같지만 그 거목 같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저 원인이 뭐죠? 어린아이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저는 모든 교회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는 사회가 어쩌고 아니에요. 모든 교회 문제는 자라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보면 회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교회가 크다고 나쁜 거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커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버릴 것들을 날마다 버리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교회일 때, 그건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대형교회 무조건 나쁘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형교회라도 그런 본질적인 모습으로 신앙의 성숙을 추구한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고 홈리 같고 가족 같고 편안하고 서로 잘 알고 50년 60년 100만 개지만 그랬어도 그 안에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보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를 보면서 버려야 될 것 찾아가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누워만 있던 애가 뒤집었다가 그 다음에 기어다닙니다. 근데 기어다니고 앉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걸어다니는 애가 맨날 누워만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인간의 죄성과 속성 가운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린아이 같아서 깨닫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장성했으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갈등과 파벌과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 버려라. 두 번째는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Crave pure spiritual milk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 현대인 성경에 보면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저게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구원이 불안정하거나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크레이브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먹기를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들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의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가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버린 자들이 사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옛사람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과거의 것을 버리고 그 쓰레기들을 버렸을 때 그 영적인 불순물들을 버렸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결하게 된 마음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순수하고 신령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건 젖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앞에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 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굳이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신령하고 순수한 말씀이 따로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초대교회 상황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균형 있게 먹어야 돼요. 영적인 편식이라면 안 되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전하고 좋은 음식을 그걸 갖다가 균형 있게 먹어야지 건강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히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혼잡이란 말이 나오죠. 이 혼잡이란 말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던져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을 취해 나가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분별하여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혼잡되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미끼를 던져서 자기들의 삶의 사역과 프라핏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교도적인 것, 유대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미끼를 던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좀 더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혼잡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릴 때 꿀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꿀을 넣으면 냄새는 막 나고 그러는데 음식에 꿀 들어가면 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가슴을 찌를 때도 있고 때로는 창피할 수도 있고 내 양심을 찌를 수도 있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양심에 맡겨 들어라.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나를 비판하는 것 같고 내 잘못을 드러내는 것 같고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가감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거 빼버리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빼거나 더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빼고 내가 배운 지식하고 다르게 빼고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맞는 말이니까 더 집어넣고, 이건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 가서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처참하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말씀에 네 마음대로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면 재앙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기록된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구원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책에서 뺀다는 거죠. 더하면은 재앙을 더해버리고 빼버리면 너의 이름도 빼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믿음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그러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순종시켜야 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건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빼고 내가 원하는 건 더 가감하고, 우리 이렇게 되면은 에딩하고 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사람들의 가르침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절로 3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이 자기 편리대로 만들어낸 자기 의와 자기애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거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따르는 걸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장로의 유전들,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고 심리학이 이렇고 철학이 이렇고 정책이 이렇고 세상이 이러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깨는 것. 요즘 세상에 PC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가지고 그게 앞장서가지고 마치 그러면은 엘리트가 되는 것처럼 지성인인 것처럼 개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을 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버립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버림으로 예배자의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2대 때 3대째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붙잡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모해야 될 것들은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볼 땐 이건 빼고 저건 빼고, 이건 못 듣고 저건 듣고, 이거는 굉장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 읽었지만, 그러면 빼면은 더하면은 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해석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재앙을 더한다 그러죠. 그리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 그러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혐오하고 비난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온, 자기들의 이성적으로 만들어온 장로의 규전이었고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믿으며 나갑니다. 그렇다면 버렸고 사모했다면 이렇게 신앙이 성장된 결승점은 뭘까요? 결승지는 어딜까요? 데스티네이션은 어딜까요?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면 나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 나와 이럽니다. 버려라, 사모해라, 그리고 예수께 나와라. 이 나와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사절을 보니까 그 프로설초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께 나온다는 게 뭐냐면 방향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께 방향을 고정하고, 첫째 방향을 고정하기 위해서 예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향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인생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에 나에게 어떤 것에 초점과 방향이 잡혀졌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그 방향과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서 예수께 나아요. 내가 신앙이 좋아요. 내가 예수 잘 믿어요. 내 성장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근데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실력은 뭐냐? 신앙의 실력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버리고 사모한 것에 결정판이 뭐죠?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나와라는 이 프로설초모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 이렇게 돼 있다. 성장의 결과는 뭐죠? 우리가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고 삶의 방향을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한번 나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나오세요. 그러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며 버릴 거 버리고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예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지쳐도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한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제가 드는 네 번째가 뭐냐면 준비하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자면 버려라, 그리고 사모해라, 세 번째 준비해라. 우리가 준비되는 신앙, 이게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주 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다시 오실 예수를 내가 믿고 다시 오실 예수가 오실 때까지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지 않아. 이 세상에 살 것이 영원한 건지 알고 살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건지 알고 여기에 모든 초점이가 있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준비가 거기에 빠져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맞이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처녀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슬기로운 처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이 다섯 처녀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왜죠?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상황을 보려면 유대인들의 혼인 문화를 좀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두 과정이 있어요. 첫째, 정혼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정혼이라는 건 우리의 약혼식 같은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두 번을 갑니다. 정혼하려고 할 때 지참금을 가져가서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 신부와 약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되죠? 남편 대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한 1년 정도 시간들 속에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을 때까지 거기 있으면서 뭘 준비하냐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1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어지면 와이프한테 신부한테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과정이에요. 남편 대 신랑이 와서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정혼을 했죠? 그게 요셉과 마리아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남편 대 신랑은 돌아가서 집을 마련해요. 집을 마련했다 하면은 그때 아내한테 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와서 아내가 이제 그때 가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1년 동안 남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의 모습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이 준비하는 건 뭘 준비하냐 하면은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종말론적인 신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오래 살고 잘 살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준비하는 신앙은 뭐가 되죠?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그리고 오실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떠나서 예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그렇게 준비해 있는 이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랑이 오면은 결혼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되면은 그 신랑이 올 때 들러리들 데리고 나팔을 불면서 오면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있죠. 6시부터 해 떨어지면, 왜냐하면 해 떨어지면서 해 뜰 때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하루의 개념이거든요. 신부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신부 들러리들은 기름으로 횃불을 맞춰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알아요. 그거는 등은 준비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와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신앙을 하나님은 쓰시고 준비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이 도화되어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이한 일, 어메이징 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전에 뭘 준비시키십니까? 성결하라. 너희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준비시키십니다. 성결하게 준비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준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참여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결하게. 어떻게 성결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가는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장돼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버리고 사모하고 준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주께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가를 때 그것에 참여되어지고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암탉이 유정란을 품어서 그 따뜻한 온기와 체온을 통해 그 안에 생명이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버려지게 하실 건 버리게 하시고 또 사모할 건 사모하게 하시고 또 준비할 건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시간 되실 때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신년 신방과 인디언 미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타임 테이블을 잘 오르가나이즈해서 하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시간은 변경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8월 둘째 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전교인 공동위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결산 보고가 주된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케 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결정과 그 위에 2026년 후에 주의 은혜로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또 역사해 주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